교회 계시가 끝났고요. 4장부터는 7인의 계시가 시작됩니다. 7인의 구체적인 계시가 시작되기 전에 요한의 이상의 시각이 이제 이 땅에서 하늘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4장은 시점이 완전히 보는 시각이 하늘로 완전히 전환돼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자, 이제 글을 제가 읽고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요한은 이걸 이상 속의 계시로 봤어요. 그걸 글로 옮겼어요. 우리는 이 글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장면인지, 지금 하나님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주에 24장로가 앉아있고 그 앞에 7등불의 성령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네 그룹 천사가 나오는데 사자처럼 생겼고 소처럼 생겼고 사람처럼 생겼고 독수리처럼 생겼고 이걸 이제 연상하시라고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읽습니다. 이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이 4생물의 찬양을 우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3줄만 함께 읽죠.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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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제 24장로의 찬양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요한의 7교회 계시는 이 땅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이 3장까지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요한에게 2번째 계시를 허락하면서 이제 그의 눈을 하늘로 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펼쳐진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후에 1절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요한의 시대 그 이후로부터 어떤 역사가 진행될 것인지를 7인의 계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간 장소가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 하늘의 지성소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 지성소의 원형인 하늘 지성소가 요한의 이상 가운데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앞에 베풀어져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요한이 어떻게 묘사했냐면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와 같다고요?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벽옥과 홍보석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장신구를 잘 안 하니까 없는데 이 보석의 종류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이 요한이 살던 시대 때 가장 그 유명했던 보석 세 가지가 지금 여기 기록된 벽옥, 홍보석, 그 다음에 녹보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그 보좌의 휘황찬란한 모습을 요한이 이 땅에서 알고 있는 최고의 보석의 광채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좌 주위에는 뭐가 둘렀다고 돼 있어요? 네, 무지개가 둘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뒤에는 무지개가 있는데 이 무지개의 모양이 뭐와 같다면 녹보석 같다고 돼 있어요. 왜 녹보석 같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유추해 볼 때 무지개가 몇 가지 색입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빨주, 노초, 파, 남보해서 가운데 색깔이 녹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운데 색깔의 녹색이 더 두드러지게 빛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보이는데 요한의 눈에는 요한의 그 육안으로는 아마 그 빛이 이 가운데 빛이 너무 두드러져서 이 무지개 전체가 아마 녹보석처럼 보이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요한이 지금 어떤 처지죠, 여러분? 지금 이 이상을 받을 때가 어떤 처지입니까?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가 지금 그의 현실적인 육신의 몸은 어디 와 있어요? 네, 밤모라는 에베소로부터 떨어져 있는 대리석을 캐는 죄수들에게 돌을 캐게 하는 중노동을 시키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의 육신의 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어때요? 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비록 우리의 육신적 삶은 현실적 문제들로 찌들고 고통받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각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영광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믿음으로 보고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요한에게 자 보시죠. 먼저 장차 이 땅에서 이루어지를 너에게 가르쳐주겠다고 천사가 말해놓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를 먼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를 먼저 보여줬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장차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해놓고 먼저 보여준 건 이 땅에 인간 군상들이 살아가고 만들어내는 일들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늘 보좌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는 인간들이 다 만들고 조작하고 인간들이 주도하는 것 보이지만 실상은 하늘 보좌가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고 이 계시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다 계획하고 우리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상 여러분 이 모든 인생사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시각이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 우리가 알잖아요. 수없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생존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제국은 더 이상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많은 독재자들과 위정자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생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핍박받아 산과 굴로 들어가 간신히 신앙을 명맥했던 기독교는 지금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망각하지 않아야 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참 여러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각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두렵고 무섭고 막막한 불안한 일에 너무 고정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하늘 중심 보좌의 자정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지개가 이 보좌에 둘렀는데 왜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렀을까요? 무지개는 언제 처음 시작됐습니까? 성경에서? 예,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 시작됐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셨죠, 여러분? 약속으로 주셨어요. 무슨 약속으로요, 여러분?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홍수가 많이 나도 여러분 걱정 안 하셨죠? 죽을 거라고 걱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진짜 저는 그 비가 장대처럼 이렇게 40일 내리면 진짜 안 잠기는 거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노아 홍수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마음 어느 마음편에도 이 비가 절대로 안 그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참 애석한 건 뭐냐면 예전에는 비가 그렇게 탁 내리고 나면 공기가 오염 안 됐을 때는 저 뒷산 마루에 뭐가 딱 걸렸어요. 무지개가 걸렸는데 저도 이제 무지개를 본 지인지 언제 기억이 또 잘 나지 않아요. 애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신다는 분명한 보증이에요. 그 보증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 선포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는 무지개로 둘러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시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이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여겨서 모든 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은 더 이상 이 중화인민공화국 안에는 더 이상 종교적 아편쟁이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그 중국이 공산화를 겪어서 모든 종교를 다 파괴하고 종교인들을 죽이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숨어서 남아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적게는 7천만 명, 많게는 1억 명이 있었어요. 1억 명이.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내 믿음이 잘 기초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수용하고 더 많이 베풀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한국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언제나 기독교가 제일 앞장서서 이 민족의 어려움과 아픔을 도왔잖아요. 우리 재림교회도 60년대 구호물자가 들어오면 그 구호물자 다 받았던 교인들 아직 여기 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내일 설교하겠지만 우리 초대 위생병원장이었던 유재한 박사는 닥터루, 미국 선교사였잖아요. 근데 그가 일제 때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방되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봉사했는데 그의 부인이 한국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의 부인의 장례를 치른 그날
다시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그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조선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가 뭐라고 수레를 했냐면 저는 조선에 소풍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부인이 죽은 날도 수술실에 들어가서 공사를 했어요. 닥터루가 그래서 그의 부인을 양화진 묘지에 묻고 다시 미국 본토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해요. 근데 그 재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나는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그 사모님이 좋다고 자기도 따라오겠다고 해서 다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선 땅에 돌아와서 성혜원이라는 고아원을 그 사모님을 만드셔서 전쟁 고아를 돌보시고 닥터루는 알다시피 이승만의 주치의까지를 하시잖아요. 이승만의 주치의를 하고 하는데 그의 또 수레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치료할 때나 시골의 무지랭이 안악을 치료할 때나 동일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기독교가 왜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물론 아직도 훌륭하신 많은 기독교인들이 계십니다만 언론에 비치는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비평하고 욕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웃들에게 변함없이 사랑과 친절과 이해와 도움을 베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안에 주차장에 이웃들에게 늘 공개해서 쓰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좀 얄미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우리 예배 시간 뻔히 아는데도 좀 빼주면 좋은데 안 빼주고 막 이렇게 하고 몇 날 며칠 세워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지 해외여행 가시면서 그 광주 공항에 안 세우고 우리한테 세워놓고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늘 배려하는데 좀 이러시면 됩니까? 말을 하려다가도 그래 이 땅도 다 하나님 땅인데 우리만 혜택 보지 말고 그들도 혜택 보게 하는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지금 우리 있는 위치에서요 무슨 일이든지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 그래서 이 한국 민족에게 변함없는 유익을 줬던 기독교인으로 우리는 변치 않고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보좌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석으로 묘사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만 하나님의 보좌가 보석으로 묘사되지 않고 21장에 가서 예루살렘 성이 공개되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근데 그게 정금이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고 다 보석으로 묘사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기초석 12개가 전부 다 보석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성경이 물론 이상 속에서 봤던 하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이면 틀림없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중요함이 아니라 더 중요한 기독교는 또 본질이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품성이 더 훌륭한 거라고 더 좋은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분이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왕궁에서 안 태어나시고. 그렇잖아요? 그건 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의 가치를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나타난 하늘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 가지고 싶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물론 하늘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모습만이기 때문에 보석으로 묘사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보석하지 말고 하늘나라 가서 다 우리 보석하면 됩니까?
다이아반지, 루비, 사파이어 이렇게 차근차근 할까요? 예? 저는 그 목욕탕 가면 가끔 예, 목 부러지게 금사슬을 하신 남자들을 가끔 보거든요. 금으로 막 체인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봐요. 근데 저도 가끔 저거 참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참았다가 우리 하늘 가서 그렇게 할까요? 그러라고 하늘을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왜 하늘은 이렇게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보석의 빛을 낼까요? 도대체 이 계시가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한 차원 더 깊은 영적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예? 뭘까요? 조금 졸리시죠? 피곤하셔서. 두 분씩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그 의미가 뭔지를 잠깐 좀 나눠보는 시간을 1분 동안 갖겠습니다. 마스크 풀지 마시고요. 왜 하늘은 이토록 아름다운 보석으로 완전히 꾸며져 있을까? 저 보지 마시고 옆 분들하고 얘기를.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주목해 보시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외형적 물질의 중요성을 아주 초계처럼 가볍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면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을 가리키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의 출생부터가 그랬고 이 땅에 오셔서 얻어입은 옷 한 벌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벗어놓고 맨몸으로 죽으셨습니다. 맞죠? 우리가 십자가상에 걸려있는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그의 속옷은 입고 계시지만 실은 십자가의 제수는 속옷까지 다 벗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 속옷은 제비 뽑아 가졌잖아요. 군병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독교를 이끄시는 우리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모습의 본질이 뭐냐면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본질적 가치인 품성을 위해서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게 이 성경의 종교입니다. 근데 마지막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할 하늘 본향은 이 땅에서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모든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럼 너희들 이 땅에서 그렇게 인내하고 살았으니까 여기 와서 가져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 왜 하늘 보좌뿐만 아니라 하늘 금도성 예루살렘은 다 그렇게 완전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왜 보석입니까? 문태석 집사님, 금이 왜 금입니까? 예? 우리가 워낙 체인을 안 하고 다녀가지고 잘 몰라요. 금이 왜 금입니까, 여러분? 보석은요, 모든 보석은 공통점이 있어요. 금속과 금의 큰 차이는 쇠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식되고 변합니다. 금은요, 안 변합니다. 우리가 보석류로 취급하는 금속이나 돌들은 다 특징이 있는데 그 성질이 변치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꾸밀 때 금으로 다 입혔던 이유가 뭐냐면 그 금이 값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금이 가진 본질적 성격 때문에 그래요. 변치 않아서 그래요. 변치 않아서. 오늘 여러분 이 보석이 가진 중요한 성질이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가 이 모습보다 더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으세요. 그 성격을 인간들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대치시킬 때 뭐가 가장 가까워요? 보석이 가까워요. 안 바뀌어요. 또 하나, 이 보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 길 가다가 줍습니까? 길 가다 보면 뭐 사파이어도 옆에 화강암 옆에 있고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다큐 보는 걸 좋아하는데 유튜브에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 사파이어가 나오는 이 이 광산의 업무를 보니까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땅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막 그 돌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막 물에다가 씻어내면서 막 치고 막 난리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보석들을 거기서 가려내더라고요. 여러분, 보석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엄청난 시간과 인내와 고통이 동반됩니다. 맞지요? 우리가 제일 보석 중에 최고로 치는 보석이 뭡니까? 금강석입니다. 다이아몬드인데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로 붙였던 게 금강석이거든요. 금강석의 성분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금강선이 어떤 원소로 만들어지는지? 탄소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연필심도 탄소입니다. 성분은 똑같아요. 같은 탄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다이아몬드니까 끼고 싶으신 분은 연필심을 보면서 위안을 삼으시면 돼요. 그놈이나 본질은 같은 놈이에요. 근데 왜 탄소하고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내는 빛도 다르고 때깔도 달라지냐고요. 어디서 결정돼요? 여러분, 탄소가 땅 밑에서 고온, 고열, 고압으로 완전히 압축되고 눌릴 때 그 과정을 견디고서야 만들어지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예요. 즉, 이 보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고난과 이 시간을 버텨야 만들어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와 온 하늘이 그 인내와 고통,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변함없는 사랑을 인내하며 고통을 겪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 온 하늘이 보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금도성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보석의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여기서 못 가져갔던 거 하늘 가서 좀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분은 이미 하늘 통과 못하는 거 아시죠? 그 욕심 버려야 하늘 가는 거 아시죠? 그 보석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인내와 고난의 그 고통의 시간들에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 보석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로 눈을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 금도성 예루살렘의 모든 보석과 하나님 보좌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의 상징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하시기까지 그분이 홀로 겪으셨어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주제로 승화하기 위해 하늘 보좌와 금도성 예루살렘은 온통 보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금은방 지나시면서 금반지 보시고 다이아몬드 보시고 하실 때마다 갖고 싶다. 우리 남편 저거 언제나 하나 해줄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성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품성이다. 자, 이제 이 하나님 보호자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먼저 세 분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온 우주의 중심이고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으로 7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7 등불로 7 영으로 됐는지 제가 앞부분에 계시록을 연구할 때 우리가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7이 가진 의미가 뭐죠? 완전의 의미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나타날 때도 7교회로 나타낸 이유가 모든 교회를 포함한 완전의 의미로 7개로 나타냈잖아요. 성령을 7 영으로 묘사한 중요한 이유를 다시 설명드리면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즉, 이 시대에 일어날, 이 인류 역사에 일어날 하나님의 7교회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빈틈없이 인도하실 성령님의 사역을 7이라는 수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은 등장해요, 안 해요? 네, 이 4장에서 세 분 하나님 중에 2분은 등장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등장하셨거든요. 한 분 등장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확실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등장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세요. 왜 등장하지 않으시는지는 5장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5장에서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수님의 등장은 5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5장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24장로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 보좌 제일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앞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를 둘러 24보좌가 있고 24장로가 계세요. 24장로가 계시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24장로가. 누굴까요, 이분들이 도대체? 일단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 24장로를 하늘의 천사들 중에 일부다. 혹은 우주의 거민들 중에 일부라고 표현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천사를 장로로 표현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장로라는 호칭은 언제나 누구에게 쓰였냐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호칭을 봐서는 이들이 이 땅에 있었던 어떤 존재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파악해 보려면요. 지금 이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와 같은 보좌에 또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여러분,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7교회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7교회가 우리 앞에 공부할 때 7교회 보면 매 시대별로 약속이 있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 중에 포함된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시겠고 흰옷을 입게 하시겠고 면류관을 쓰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24장로는 이 땅에 있었던 성도들 중에 승리한 성도들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앉고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게 하는 특권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취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성취인데 지금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는데도 벌써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24명의 장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맞죠? 그럼 도대체 이들이 누군가, 어디서 왔는가를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자, 마태 27장 51절부터 53절 한번 보시겠어요? 51절에서 53절입니다. 자, 아래 성경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보십시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27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사흘 뒤에 부활하실 때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요. 그 다음에 52절 무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칫 놓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부활했다는 건 알아요. 예수님이 사흘 뒤에 죽은 지 사흘 뒤에 부활했다는 건 여러분 이건 성경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요. 2000년 전에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공문서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부활 시에 성도 중에 잠들었던 사람들의 일부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놓치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분들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 본인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여러분, 사망이 정복됐다는 것은 이 땅에 뭐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증거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 증거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모두 덧입는 자에게는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의 성취로 그 일부를 미리 일으키셨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 마지막 시대를 겪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 보좌에 주님을 수행하며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요한에게 계시된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 재림 시에 흰옷과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될 약속의 성취는 이미 저들이 보증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는 구약 시대에도 몇 선지자들에게 공개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봤고 이사야도 봤어요. 근데 24장로가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구약의 어느 장면에도. 근데 이 신약 계시록의 하나님 보좌 장면에서만 24장로가 등장합니다. 이걸 통해 미루어 볼 때 죄를 정복한 가장 강력한 증거인 죽음을 극복한 예수님의 부활 시에 함께 일어났던 이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를 두른 24장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물이 나오죠. 이 생물은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들의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날개는 6개가 있고요.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까지 하면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를 잠깐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어요. 하나님 보좌의 자정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정에 계셨고 그 보좌 주에 24장로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앉아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증거로서 미리 축복을 경험한 성도들의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보좌에 두 존재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르는 찬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5장과 연결해서 이 보좌를 향해 나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드디어 5장에서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있거든요. 오늘 이걸 통해서 7인의 계시가 펼쳐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한 주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 눈이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어서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보좌로 전환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